고난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 할 유익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결코 받아서는 안 되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고난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정죄로 당하는 저주의 고난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의 저주로 인한 고난은 살아서도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모든 사람은 저주받아 고통과 형벌과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율법의 저주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11절 후반부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인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죄인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대속하실 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대속적 고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오늘 또 다른 본문 구약 신명기 18장에 율법의 저주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놀라운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5절부터 66절까지 그 끝에 그 어마어마한 긴 내용으로 율법의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의 저주 중에 가난과 궁핍의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48절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아멘. 토지 소산 그리고 기르는 가축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 모든 것이 핍절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과 궁핍의 저주입니다. 이와 같은 가난과 궁핍의 저주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가난의 저주, 궁핍의 저주, 그 다음에 핍절의 저주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난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 부족함이 없는 분, 산천의 초목도, 그 다음에 산천의 의향도,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머리를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소유 주신 주님께서 왜 가난하게 사셨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가난의 저주, 핍절의 저주, 궁핍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부유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적인 가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인 가난과 핍절과 궁핍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부욕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 중에 질병의 저주가 본문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와 열병과 깜부기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60절.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 들여붙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기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모든 죄들, 성경에 이 신명기 18장에는 질병의 저주 말고 여러 가지 질병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저주를, 질병의 저주를 저와 여러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이 질병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도록, 질병의 저주를 친히 지도록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친히 질병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는 질병의 각가지 질병의 저주의 소리를 놓아주시기 위해, 해방시키기, 자유케 하시기,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질병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같이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데 어떻게 담당했느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도록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는 각종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질병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의 저주에 묶여서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이 질병의 저주를 대속했다는 걸 믿고 질병은 떠나가라 외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 중에 환경의 저주가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너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또 내가 세계 만국 중에서 흩음을 당하겠고. 아멘. 이게 바로 죄로 말미암은 갖가지 환경의 저주입니다. 비 대신에 티끌이 내린, 요즘 그 미세먼지 환경, 우리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적 앞에서 패하는 거,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환경의 저주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친히 담당하셨어요. 가시라는 말은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했어요. 그 가시라는 단어와 히브리 원어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원래 쓰신 가시 면류관, 그 가시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겨난 환경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장 17절 후반부에 같이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 분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가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땅을 갈아도 다시 효력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환경의 여러분 저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해야 될 이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이 환경의 저주를 예수께서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환경의 저주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시작.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왜 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웃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막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죄로 말미암는 환경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이 닥쳐옵니다. Edhe man bëjnë tun djeshe si bilkom. Dhe se ka baraba? O Jeshua, kri me shia ka. Shëzi baraba. Shëzi baraba. Shëzi baraba. Shëzi baraba. E shëll kom të një nut. Man min të e në shëzi bilkom. Shëzi baraba. 예수와 바라바 두 명 중에서 유대인들은 살인마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무고한 예수는 다시 군중들의 광기와 마주합니다. 로마 제국의 형벌 중 가장 끔찍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십자가형.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길 요구합니다. 매를 맞기 위해 형벌장으로 끌려온 예수.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다가올 모든 일을 알고 있었던 그는 드디어 마주한 약속의 시간 앞에서 각오를 다집니다. 터져나가는 살갗, 흘러나오는 피, 다리가 무너져 무릎이 꺾인 그의 눈에 무리 속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눈을 보고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다시 일어섭니다.
그 행동이 자신들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로마 병사들. 그들은 예수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자 형벌 도구를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끔찍한 매질이 시작되죠. 한참 동안이나 이어진 잔혹한 채찍질. 빌라도의 부관이 도착했을 땐 이미 그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Mandatum erat un carminem punire, non è un castigare usque ad mortem. Ite! 병사들은 예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합니다. 예수는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 앞에 서게 되죠. Ecce como, nalede alcom, kazolek! Zeluvle! Et sluf anamol ke kom, Lalala melek! Bram Kaisaros! Hentische Sibyles Ganna! Olkabel! Latehewe! Re! Kaiser! 황제 카이사르의 이름을 들먹이며 빌라도를 압박해오는 유대인들. 진퇴양난에 빠진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예수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dic mihi, potestes es mihi te vel crucifigere vel liberare. potestes escipi. Nihil te suppliam. Praetimta. Irrigito acquinetibi. Traditant manus peccatum. Antun te heon di băin mitzlaveh. Avudulek Antun. Anazaku min dama di anashab. Lehewe! Dame! Aleina! 마침내 예수에게 내려진 십자가형.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멸과 비난의 목소리. 이미 서 있는 것도 힘겨울 그 몸이 쓰러질 때마다 용서 없이 가해지는 매질. 그 폭력의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뒤를 따라 그의 행보를 눈물로 지켜보는데요.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다친 듯 아파하며 소중히 키워낸 아들. 그 몸이 쓰러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왜 한다? Luemi. Kulharash. 어머니의 곁을 떠나 예수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사들의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예수는 다시 한번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형장까지 갈 수 없다 판단한 병사들은 주위에 있던 유대인 한 명을 골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이가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Leika hoditi shar. Ibracha hileri vatishki. Habbel dena. La helel min satsave. Ta hasure. Say. Wadakuru. Dienezaku. Wen satslava. Dienash mithrasha. 시몬에게 십자가를 나눠지게 한 뒤에도 병사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의 몸을 짓밟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병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며 소란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שפוקי, אדוני. 여자가 건넨 마지막 물 한 잔은 예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그새를 틈타 또다시 폭력을 가해오는데요.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시몬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뛰쳐나옵니다. انت تشوف عن كثار لا يبين لسه لما فهم ايوه بادي حوزونا كمانو 예수와 시몬은 마침내 형이 집행될 장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시몬은 겨우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와 마주하는데요. 울먹이며 내려가는 시몬과 엇갈리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향하죠. 자신이 매달려야 다른 이들이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피를 흘려야 다른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연한 의지로 십자가 위에 몸을 눕힙니다. Tundra ai, avata rabata vanash, yevecha euchilehom. Ilathil komarahem haki hita. Hitha hivu denale dena. Kokavel dena aveflekom. Antun. Hitha hivu lekom.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앞에 들어올려진 예수.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죠. אמרת תתיחרוס בית קדיש ותפנה לפתלת יומין לקהל מרד מן צלבה הנחו משיח אנא אמר ירודו מן צלבה דינקדזה ונהמין 아빠, 스파콤, 딜라이 드리는 뭘, 디아프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의 질병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께서 가시멜로간 쇠심으로 모든 삶의 환경의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조금 더 보면 나오는데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형벌을 대신 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의 사도신경에 빠져 있는데 3일 동안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지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기 잠깐 나오는데 시몬이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유세비우스, 유대인의 사가, 최고의 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시몬의 12대 후손 중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의 12대 후손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환경의 저주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질병의 저주를 대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우리의 지옥 형벌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를 계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가 바로 율법의 저주 중에 마음의 고통의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6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너의 마음으로 떨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주야로 두려워하며. 죄로 말미암는 저주 중에 마음의 고통의 저주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불안하고 마음으로 떨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정신이 산란케 되는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이 바로 심적 고통의 저주, 마음의 고통의 저주입니다. 오늘날 특히 젊은 층에서 이와 같은 심적 고통의 저주, 정신질환의 저주에 묶여서 시달리다가 끝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 마음에 어떠한 번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심히 고민하고 슬퍼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슬퍼했느냐? 죽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까지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었다. 영어 성경으로는 더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 율법의 저주에 여러 가지 나오는 평안이 없고 마음으로 떨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이러한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마음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실까요? 바로 우리 죄인이 당해야 될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가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성이, 제1성이 뭐라고 하자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께서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정도로까지 고민하고 번민하심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라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도사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마음의 갖가지 염려, 근심, 고통, 불안, 번민
그 다음에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의 고통의 저주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두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에요. 우리 머리에 기쁨이 딱 쏘죠.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기쁠까? 예수 믿는 표식의 두 가지 처음에 나타난 표식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중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도 응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30절 같이 봅니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인도하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저희들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쁨 대신 불평하며 사는 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공포 이러한 마음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저주를, 마음의 저주를 대신 지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율법의 저주 중에 사망의 고통의 저주가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같이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12절, 그가 생명의 편을 제물로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죽음으로써 무사람의 형벌을 대신 지고 죄인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죄의 저주에서, 즉 사망의 저주에서 여러분 죽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사망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어지는 사망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지옥의 저주를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는데요. 가난의 저주, 즉 가난과 핍절의 저주, 환경의 저주, 마음의 고통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어요. 지옥의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저주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의 대속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된 고난이에요. 따라합시다. 축복된 고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예수께서 대속하신 고난의 저주가 있는가 하면, 저주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축복된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다가 이건 고난이에요. 성경은 믿는 자들이 또 의롭게 살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다 보면 경건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 이 핍박이 고난이에요. 경건하고 살고자 할 때,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이 따라요.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더라.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짊어져야 될 고난이고, 이 십자가를 지면 아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들, 그 후손 중에 12대 후손 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12대 후손이라 황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저주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의 고난은 마땅히 피해야 됩니다. 그건 마땅히 지지 말아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저주는 우리가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즐겁게 기꺼이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될 때에 받게 될 고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배우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너희는 전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붙들려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갖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상치도 못한 크고 놀라운 상을 이 생과 영생에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사도 바울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율법의 저주는 마땅히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고난, 예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상으로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받으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 때문에 매를 맞는 징계의 고난은 결코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착한 일을 행할 때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가져다, 문제를 가져다, 고난을 가져다 줘.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복된 고난이에요. 이러한 복된 고난이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왜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은혜 받아야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셨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이거는 여러분 축복의 고난이에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마다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상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이시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자, 찬송이 말하자, 마귀들과 싸우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야 될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고자 하는데 그것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또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상급이 있고 여러분 복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는 죄로 인한 저주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한 축복과 상급을 불러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의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내가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 치셨잖아요. 제 죄를 주님께서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러한 고난의 저주, 죄로 인한 여러분 저주의 고난은 물리치세요. 할렐루야. 대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러한 고난은 우리가 동참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